오늘 말씀은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도둑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살인이나 또는 간음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좀 약한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에 대한 부분을 10계명에까지 기록하면서 이것을 강하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신뢰를 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결속되어 있는 그 결속을 깨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범인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범인을 못 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가져갔나? 저 사람이 혹시 가져갔나? 이런 이제 생각.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의심은 곧 죄를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 가운데 제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도둑질도 참 생각해 보면 복잡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훔치느냐, 또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죄가 크고 작고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율법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도둑질과 관계된 그러한 관계된 율법들, 10계명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그 10계명에 대한 어떤 시행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나오는 도둑질과 관계된 그 절도와 관계된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다른 이제 형벌들은 그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나 이런 것은 사형이잖아요, 사형. 그렇죠? 그러나 또 그 살인 같은 경우에서 고의적 살인이 아닌 그 실수로 한 그런 살인일 경우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다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도피성이라 해서 성이 아주 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클 것 같지만 웬만한 그 작은 전문대 그런 대학 캠퍼스만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이나 이런 데는 이런 옆에 있는 우리 순천 교도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만 한 거예요. 그 안에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하여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니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작은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간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로 하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만큼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벗어났을 때는 그 피를 복수할 수 있는 그 지정된 그 사람이 복수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도둑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도둑질했다고 어디다 가둬놓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은 배상의 법으로 나옵니다. 배상. 그러니까 얼마큼을 배상할 것이냐, 이거에 따른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좀 많죠. 소는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은 4마리를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양보다 소가 더 그러냐? 소는 값으로도 비싼 값이지만 소는 대부분 각 가정에서 그런 어떤 농사를 위해서 또 그러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소를 길들이고 또 이것을 농사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양들이야 그냥 풀어놓고 키우면서 양털 한 번씩 깎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지만 소는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고 또 재산상에도 상당한 큰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더 배상을 크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5배, 그리고 양은 4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낙이나 이런 거는 또 소에 준하고 염소나 이런 건 양에 준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상을
이렇게 크게 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땐 그만큼의 어떤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러한 확실한 율법으로 그 배상의 법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분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었거나 처분했을 경우에. 근데 반면에 이것을 훔쳐가기는 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를 그냥 집안에 묶어놓거나 양을 그냥 우리 안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는 배만 하면 돼요. 배. 그러니까 한 마리를 훔쳤으면 두 마리 그냥 이렇게 갚으면 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두 마리 훔쳤으면 네 마리 갚으면 되고, 그렇게 배만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 거는 잡아먹었고 뭐 또는 팔았고 그랬을 때는 5배와 4배를 갚도록 하는데 집안에 있으면 뭐 이거 팔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갑절로 2배로만 갚으면 돼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는 이 살인과 비슷한 거예요. 뭐예요?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했느냐, 그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잡아먹거나 팔았다는 것은 고의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것을 훔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적인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책임을 물고, 그러나 우발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보니까 길가를 가는데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음메하고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 집에 가고 싶니?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도둑질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잃어버려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뭐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양의 모습을 그리면서 주인 찾아가세요 하면 그러면 도둑질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가면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뭐 돈이 떨어져 있어. 야 이거 웬 떡이냐고 들고 가면 그거 주인이 나타나면 그거 절도로 걸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있어서는 내가 갖고 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우발적으로 그렇게 갖고 온 것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발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갑절로만 그렇게 갚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들고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있네?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우리 뭐 권사님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시골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절대 안 간다. 왜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그 호박 따려고 딱 내일이면 따면 딱 되겠다. 그 애호박 따다가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부침개 해먹어야지 딱 하고 있는데 다음 날 보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탐스럽네? 그러고 따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내가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마다 도둑질을 하냐고.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그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뭐 네 거다 내 거다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분 나쁘고 이게 아프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옛날에는 그 왜 구리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고물상 같은 데 가면 돈 많이 쳐줬잖아요. 모르시나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까갖고 이렇게 해서 불 태워갖고 이렇게 까갖고 그거 갖고 가면 한 300원 주고 500원 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과자 사 먹고 뭐 그랬던 옛날 시절이 있을 텐데요. 저만 아나? 어쨌든 그런 옛날에는 비쌌단 말이에요. 이제 뭐 지금도 뭐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데 하루는 어떤 그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전봇대 밑에 그 이렇게 이렇게 이게 둘둘 말린 게 통째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 말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그냥 그 밑에 딱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그래도 몇만 원 벌 수도 있는 양이니까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전봇대 위에서 아저씨 뭐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직원이 위에서 그거 이게 고치니라고 밑에다가 그거 놓은 건데 그냥 바닥만 보고 가니까 위에는 안 보이고 밑에 있는 그 전선만 보인 거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면 그냥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그냥 주인 아무도 없네? 그럼 내가 가져가지.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로서 규정하고 우발적이든 고의든 도둑질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만약에 그러면 그 도둑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 도둑질을 한 거를 제가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한 건데 그러면 이거 도둑질 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뭐 용서해 주면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대방이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팔아서라도 내가 종이 돼서라도 그 돈을 갚도록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아니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떤 경우에라도 도둑질 이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빵 하나라도 내가 훔치면 그 훔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도록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갚을 돈이 양을 한 마리를 해서 4마리를 갚을 돈이 없다.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5마리를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내가 종으로 팔려서 내 몸값으로 갖다 그것을 갚도록. 그런데 그러면 그 평생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그러면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관의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에 뭐 배고파서 그 양반집에 가서 밥 한 보름 이상 얻어 먹으면 그 집 종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종관은 어떤 거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종이 되어도 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그냥 사꾼처럼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킬 만큼의 그 돈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냥 종업원처럼 대하도록 그렇게 유대인의 율법은 이 성경의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뭐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 있는 거예요. 종이 됐다고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종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에 팔렸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에게 팔리면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팔리면 이 사람은 딱 6년만 일하면 돼요.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그냥 놓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종이 아닌 겁니다. 6년 동안에 그 노동을 파는 거예요. 노동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6년 동안의 어떤 그 기간을 통해서 일을 함으로써 그 값을 가지고 갚는 거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갚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 다른 어떤 형벌로 인해서 뭐 돌로 맞아 죽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 노동력으로 그것을 벌어서 갚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도둑질로 인해서 뭔가를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순수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이 노력한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벌은 그 상대방의 그런 도둑에 대한 어떤 배려의 차원이지 이것이 뭐 부당한 아주 그런 어떤 강한 형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6년이 되면 놓아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25장 53절을 보면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히 부리지 말라. 아까 말한 대로 사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일 좀 해주세요. 저 집에서는 세경 더 준다고 그러는데 저쪽으로 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내가 밥 많이 줄 테니까 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일을 모시듯이 그런 것처럼 대해주라. 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또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종으로 살다가 나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보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가서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그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정 금액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으로 삼는 거는 모시는 격이 되는 겁니다. 모시는 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동족을 종으로 삼을 때는 사실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종신적으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 안에서는 그건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 되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종 같은 거 싫은데 그러면 그 돈을 못 갚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리면 됩니다. 빌리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빌리면 돼요. 근데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신명기 15장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0절에서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이 면제년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7년째가 되면 그 돈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도 내가 이것을 못 갚아도 7년째가 되면 이걸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그러면 빌려줄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탕감할 건데 그러면 이걸 왜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까운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사업자금으로 내가 보증을 서달라 아주 뭐 무리하게 많은 걸 달라 그걸 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그 먹을 거를 위해서 빌리는 것에 있어서는 주라는 거예요. 이건 주라는 거지 이것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동족끼리는 이자를 못 받도록 해놨어요.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나눠서 이렇게 갚다가 못 갚으면 7년째가 되면 탕감해줘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완전 손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게 내가 복을 주시리라.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받지 말고 면제하라? 결국에 뭐예요? 그냥 주라는 얘기죠. 주라는 얘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많은 나라 왜 그래요? 그만큼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먹을 것이 충분하게 있다고 하면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좀 배려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사실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여러 교회 하고 하면서 항상 그 돈거래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저 사람 꼭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성경적으로 하시면 돼요.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을 만큼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받아도 되겠다. 저 사람 진짜 불쌍하고 하니까 내가 안 받아도 되겠다고 빌려주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분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안 갚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진짜 어제 만나면 가만히 안 뒀나 봐 이랬는데 어디 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간 겁니다. 그 집에를 찾아갔더니 그 친구는 이제 뭐 일하다 다쳐갖고 들어 누워 있고 그 조그만 애들만 둘이서 아빠 그리고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도망갔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셋이서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쌍해서 못 보겠더래요. 그래갖고 가서 쌀 한 말 이렇게 사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왔다고. 그 다음에 저 데리고 가셔갖고 같이 인사도 하고 뭐 또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죠. 뭐 불쌍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돈을 달라고 독촉할 수도 없고 오히려 쌀 사주고 오셨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돈 안 받아도 안 받을 만할 수 있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선하게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빌려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못 받으면 내가 막 그 가슴이 막 저리고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 특공대 이렇게 해서 전도팀을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이끌었었는데 모이면 이제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하자. 서로 용서하는데 용서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제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혹시 10년 전에 누가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용서하자. 그래서 길가에서 혹시 그 사람 만나면 전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손을 들면서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돈은 받고 용서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이제 맺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빌려주셨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딱 걸려놓으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동거래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으시고 내가 빌려주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러면 그것은 빌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냥 주면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동거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동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동거래를 하려면 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내 땅 너한테 얼마 팔게.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은요 50년마다 다시 주인한테 돌아갑니다. 50년은 희년이라고 그래갖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그 다음 해예요. 그래서 그 7번째 안식년과 그 희년은 2년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면제년이 되는 건데 그때는 땅을 누구한테 샀어도 야 내가 이 땅 잘 샀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그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각 족속과 각 그 가정들에게 분배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과 그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신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샀어도 50년이 되면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 족속이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살만합니다. 그곳에서는. 땅 팔아놓고 나중에 땅 돌려달라면 돌려받아야 되고 돈 빌렸다가도 한 7년 돼서 나 안 갚을래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고 종으로 가도 7년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점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만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되고 나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볼 줄도 알아야 되고 서로의 형편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들의 또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살피면
직접적인 어떤 도둑질은 아닌데 이것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금, 그러니까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상당히 큰 죄로 여기고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당일에 주라고 그랬으면 저녁에도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뭐예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계산할 때도 그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듯이 그런 것으로 해서 일이 끝나면 바로 일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것을 미뤄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일당을 받아도 어디 가서 뭘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껌껌한 밤이 되고 집들은 다 문 닫았고 상가는 다 문을 닫았는데 어디 가서 먹을 거를 가지고 사갖고 가서 가족을 함께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될 때까지 이 임금을 미뤄두고 안 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자율이 막 10% 막 넘고 이럴 때 그때는 기업들이요 일부러 막 한 달씩 이렇게 미뤄서 직장 그 직원들한테 돈을 안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근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직원들이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그것만 조금 밀어놓으면 그 회계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회사 사장이 그러진 않겠죠. 회계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조금만 늦게 하면 은행에서 이게 떨어지는 이자가 자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밀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그런 어떤 물건값도 이렇게 그냥 주면 되는데 굳이 어음으로 줘갖고 나중에 어음을 그렇게 할인하고 어음 할인 같은 거 이렇게 해봐야 그것도 뭐 10% 20% 뭐 많게는 한 30% 뛰고 나면 그것도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보는 그런 상황, 정당한 그런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건 뭐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둑질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이어서 그런데 도둑질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예. 유일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도둑질. 소를 훔쳐도 양을 훔쳐도 뭐 곡식을 훔쳐도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곡식을 훔친 경우에는 그냥 갑절로 하면 됩니다. 갑절로. 왜냐하면 그거는 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것저것 다 그냥 배상으로 다 끝내면 되는데 유일하게 이거는 사형이에요. 뭐냐? 사람을 훔치는 경우. 그러니까 인신매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같은 동족인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종으로 팔거나 또는 잡아다가 내 종으로 삼거나 그러면 그것은 사형에 처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도 사실은 인신매매가 상당히 큰 죄악이죠. 지금은 그래도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뭐 그렇죠. 서울역 막 이런 데서 막 사람들 잡아가고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막 억지로 여자 잡아가고 막 이런 거 이제 나왔었잖아요. 남자들도 잡아다가 저기 그 새우잡이 배 같은데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섬 같은데 그렇게 팔려갔던 사람이 나이 들어갔고 가족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거나 가족 찾아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신매매거든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는 완전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또 그 다음엔 뭐가 있겠을까요? 또 하나의 모습은 도둑질을 이제 이것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이 될 것도 같은데 도둑질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한데 다른 이 성경에서 제가 이걸 아예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좀 희한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 밀을 이렇게 비벼 먹었던 것이 밀을 먹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배고픔을 그것을 허기를 없애기 위해서 먹는 것에 있어서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들을 그것을 문제 삼을 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먹도록 자유롭게 먹도록. 그런데 뭐예요? 그 먹는 사람이 그릇을 가져다가 준비해서 그것에 이제 포도를 따면 뭐예요? 이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가져다 팔거나 이것을 가져다 다른 것으로 유용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따서 비벼 먹는 건 가능해요. 근데 낫을 갖고 갔다는 건 뭐예요? 이걸 배다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로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 그런 거 있었죠. 서리 같은 거. 서리 아시죠? 이렇게 동네에서 꼬마 애들이 가서 뭐 과일밭 같은 데 가서 그 뭐 과수원 같은 데 가서 과일들 따가거나 아니면 뭐 수박밭에서 수박 서리하거나 닭장에서 닭 잡아다가 구워 먹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옛날에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허용을 했어요? 먹을 거 없을 때니까. 다들 고생할 때니까. 그래 우리 집에서 그거 하나 갖고 갔다고 그래봐야 우리 집 애하고 옆집 애하고 같이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아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큰일 납니다. 가서 괜히 어디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몇 개 들고 나왔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구속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그런 가난한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보면 학교에 애들이 꼭 배 하나씩 들고 와요. 제가 살던 동네에 배밭이 많았거든요. 그냥 올 때 보면 그냥 길 옆에 계속 배밭이 있어서 이제 배가 익을 때 되면 그냥 가지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냥 뭐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손만 뻗으면 하나 따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학교 이제 갖고 와서 야, 한 입만 먹어 그래요. 그럼 뭐 집에서 갖고 왔다니까 그럼 한 입 모르면 바로 그냥 이거 서리한 건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저를 놀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도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서리 그 안에서 먹는 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다만 그것을 내 다른 용도로 갖고 나온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한 부분들.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이런 고아와 과부들 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락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배다가 그 볕단이나 이런 것들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래요. 누군가는 그거를 가져다가 밥을 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하지 말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살펴도 보고 몇 년 전 얘기지만 어떤 노인이 뭐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은 아닌데 가서 일부러 어디 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가서 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어요. 아니 훔쳤으면 그냥 갖고 가면 되지 왜 자수를 했느냐? 감옥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감옥 가면 공짜로 밥 주니까 감옥 가고 싶어요 하고 자기가 훔치고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네들이 돈 모아갖고 이렇게 주면서 너 가. 해서 이제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기억하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돼서 뭐 가난하면 다 쌀도 주고 하는데 어떤 그 모녀들이 자살했잖아요. 그런 어떤 혜택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다 혜택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월세 한 달치 그 주인 아줌마 미안해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도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보시고 정말 도와야 되면 도와야 되겠죠. 그런 어떤 배려와 그런 상황,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어떤 확장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야 될 책임으로 우리 가운데 또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바로 그러한 도덕에 대한 그런 관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4배, 5배 물려서라도 그것을 고쳐지도록 만드는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형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거 괜히 욕심내지도 마시고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 살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또 맞이한 이 부활주일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